네, 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아침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천천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을 하지 않을게요. 네, 오늘 본문은 3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체 본문입니다. 3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체 본문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의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 제물에 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20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피부병이 치유가 된 사람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과 제사를 봤어요. 결국에 그 핵심은 피뿌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제사장의 조치로 잠깐 격리되어 있다가 다 나서 다시금 이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정결해지는 그 의식과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제 본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그것을 드릴 재물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제 대신 그런 번제나 속죄제를 지낼 수 있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속건제, 어제 그 정결해진 사람은 정결 의식 새를 잡아다가 피로 옷을 좀 묻혀서 뿌리는 정결 의식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번제나 속죄제 이걸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결해지는 제사, 특별히 이제 피부병에서 나가지고 정결해지는 제사로 드려야 할 그 속건제만큼은 어제 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이 속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왜 하필 속건제였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속건제라는 제사 자체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범죄했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속건제. 근데 왜 속건제를 하나님 드리라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피부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부정함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속건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 이 사람에게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지만, 속건제만큼은 이 어제 본문의 일반적인 것과 동일한 것을 요구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담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속건제를 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병으로 인해 짜라하트,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에게 번제나 속죄제는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지만, 속건제만큼은 똑같이 명령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난한데 병 걸렸지만 다시 깨끗해져서 정결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속건제만큼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속건제를 동일하게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그 사람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뜻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뭐 그 사람 솔직히 하나님이 뭐 어린 양 받으신다고 이게 어린 양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뭐 먹고 하나님 뭐 재산을 불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충분히 뭐 그런 것을 쌓아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뭐 모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먹으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솔직히 그런 분이 아니시면 그냥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만 뭐 집비두기나 산비두기로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병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다시 정결해지는 이 제사 가운데 있어서 속건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속건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것에 대한 범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부정했다가 다시 정결해지는 거니까 속건제를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동일한 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속건제로서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임을 요구하심을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면제라는 것을 사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사실 해요. 왜냐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무리 가난해도 그것조차 소중할 텐데 가난할수록 더 비둘기 한 마리도 소중한 재산인데 그냥 그런 것도 면제를 해주거나 왜 너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좀 그런 구제해주는 정책들이 사실 나라에도 있듯이 좀 그런 것으로 아예 면제를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말씀해 보면서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라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또 속건제만큼은 이 비둘기로 이런 대체가 아니라 그것만큼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봤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함은 정말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정결해짐에 있어서 이 제사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것이 없이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리스도 이 정결의 제사의 가운데 이제 흘리는 핏뿌림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핏뿌림이 결국 나오는데 그건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좀 그것을 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오늘 27절부터 보듯이 25절 이렇게 보듯이 그 피를 이렇게 묻히는 거잖아요. 결국 제사를 드려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저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빼고 이야기하자면 안 드릴 수도 면제를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결해짐은 반드시 이런 제사가 또 그로 인한 핏뿌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건제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것만큼은 또 줄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신약시대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정결해짐은 반드시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핏뿌림이 필요해요. 반드시 면제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뭐 조건이 나는 좀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러면 제사 없이 내가 정결을 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 가난하든 부유하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누구든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제사 그리고 핏뿌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그분의 피가 뿌려지는, 덮여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 그냥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 피부병이 걸려서 이게 다 낫으면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정결의식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하면 속죄제나 번제에서는 비둘기로 해도 돼. 하지만 속건제는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핏뿌림이 너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을 글로 써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또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와 핏뿌림은 필요하다. 근데 그 제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비춰졌지만 이것이 결국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 없이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피를 덧입히 펴짐 없이는 그 누구도 정결해질 수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면제는 없다.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우리 오늘 하루 그분의 어제와 같은 이야기지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아예 면제해 주시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또 속건제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게 요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난하나 가난하지 않나, 또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그 누구나 반드시 제사는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없이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리신 제사였으며 그분의 피 뿌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건제에서만큼은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함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하루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